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땅에서 가는데 길 없는 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지금 또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라. 종살이에서 억압된 생활에서 인권, 자유, 진정한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참 막연하지요. 길 없는 길을 헤쳐가야 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우리 마스크 찌고 계시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기둥, 은혜의 구름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니라. 40년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1달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숨 거두기 전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3편의 설교집을 편집한 모세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신명기 31장 3절에 3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 모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모세가 숨 거두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신다. 그래서 6절 말씀. 너희는 강해라. 담대해라. 담대란 말의 원문은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적진 앞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 가지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두레가족 여러분, 가정 개인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신명기 31장 8절 옛날에 한 번 말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앞서 가신다. 우리와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숨을 거두고 한 달간 준비해서 영특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서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점령해야 될 적진을 향해 가는데 특공대나 기병대나 돌격대가 앞장서야 될 텐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장서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리 베는 철이 돼서 강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라 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났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공병대가 다리를 놓고 출렁다리도 놓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계속해서 앞에 나아갔다. 앞장서서 나갔다.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갔는데 강물은 어떡하는가? 물이 불어가지고 요단강이 넘치는데 강둑에 앉아서 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렸습니까? 우기가 지나고 건조기가 오도록 기다렸겠습니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강둑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2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물이 그쳐서 건너갔습니다. 행동하신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요단강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밤낮 토론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면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와요. 야, 멋있는 신앙이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보자.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3년 사역 기간에 2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번 다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첫 번째 올라갈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민중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안 되겠는데 저자는 없애야겠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죽으러 가십니다. 벌써 정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러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지지자들이 제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 선생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겁니다.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왜 올라간다 그럽니까? 갈릴리 지방은 저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참 표현이 강력합니다. 제자들은 뭐 이번에 가면은 다칠 텐데 우리 선생님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무대뽀로 해가지고는 이거 다치실 텐데 요겁이 끝나고 다음에 가시면 될 텐데 아주 처져서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 들은 정보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 죽음을 먼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그들이 벌써 그렇게 결의를 하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넘겨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옛날에 한국신학대학의 김재준 박사께서 제3일 신앙 잡지를 내셨습니다. 제3일. 월간 잡지 이름이 제3일이. 그 서문에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이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넘어서서 제3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제3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련, 고난, 실패, 죽음을 넘어서서 제3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시대 그 국민들에게 오고 오는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3일의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3일에 대한 말씀. 복음서의 제3일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13장 31절 말씀. 곧 그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시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하고 다 나빴던 게 아니지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지금 선생님을 해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수구 세력들이 다 짜서 선생님을 해코지하려 합니다. 참 고마운 바리새인이지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왕 절대 권력자인데 예수님은 그 권력이 안 보입니다. 그 여우에게 일러라. 그 여우에게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간특하고 못된 독재자 여우에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뭘로 완전하여집니까? 부활 승리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나 제3일에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서 완전하여지리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주의 귀신, 코로나 귀신, 무슨 주사파 귀신, 지금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3일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죽임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일이 있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걸로 끝났으면 위인 한 명이 사라졌겠지요. 그냥 한 사람의 종교인이 좋은 일 하시다가 사라졌겠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자체, 진리 자체. 세상 것을, 세상 귀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이 제3일의 신앙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니라. 저 여호와께 가서 전해라. 첫째 날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자들 고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죽을 자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교회는 왜 위대하냐? 교회는 왜 힘이 있느냐? 오늘과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의 날. 여러분, 밤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새벽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겨울은 왜 옵니까? 겨울이 왜 왔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지요?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봄이 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침뱉음 당하고 왕따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나 그걸로 끝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이 있다. 셋째 날 제3일이 있다. 제3일에 완성하리라. 부활하리라. 제3일의 신앙.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제3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떠날 때에 길 없는 길을 헤쳐갈 때에 마음속에 다 떠올려 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니라.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확실하지요? 모세가 죽기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가신다. 너희 앞서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에 우리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 나라 할 것 다 시끄럽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제대로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시련을 겪을 것이나 제3일에 완성하리라. 완전하여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헤로다에게 뭐라 하라 했습니까? 그 여우에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역경,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가신다.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뭘 봐야 됩니까?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